적어라 그러면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셨죠? 전 뭐 대단히 내가 뭐 위대한 일을 한다, 나 그 생각은 별로 안 해요. 나를 보면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삽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 하도 아멘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멘 하기 싫으면 오케이라도 하라고. 오케이라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모스 사막, 이 사막은 황사의 진원지입니다. 황사의 진원지답게 생명을 거부하는 사나운 모래바람이 늘 휘몰아치고 그 황사가 우리 한반도에도 늘 요즘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한 여인이 작은 발자국이 있었는데 거친 모래 언덕 위에 풀씨를 뿌리는 여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풀씨들이 자라서 모래바람을 막는 전선을 형성해야 그녀가 원하는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래가 움직이는 한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는 없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1년의 대부분을, 그리고 그녀의 삶 대부분을 쏟아야만 풀씨와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한 여인의 눈물이 쏟아야만 생명을 피울 수 있는 사막에, 생명을 피울 수 있는 사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듯 사막은 한 여인이 눈물 골짜기로 걷기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심은 나무에 대해서 찾아다니면서 물을 주고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벌레를 잡거나 묘목단을 지고 모래 언덕에 오른 지 20여 년의 세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 여인의 고된 일상 때문에 첫째 아이는 조산했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된 일상 때문에 둘째 아이는 유산을 했고 셋째 아이는 바구니에 넣어 다니면서 나무를 심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과 눈물을 쏟으면서 모든 생명을 거부하는 이 땅에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뭘까? 왜 이 여인이 이곳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가 혼처를 결정해서 혼처에 따라서 사람 한 명 구경할 수 없는 황량한 사막에 이 여자가 시집을 왔어요. 사랑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곳에 시집을 왔습니다. 사람은 하나도 구경할 수 없어요. 너무 외롭고 외로움의 눈물로 치솟는 어느 날 여인은 사람 발자국을 하나 발견하는데 발자국을 세숫대야로 덮어서 오랫동안 생명력을 느끼고 싶었어요. 여기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발자국이 지워질까봐 세숫대야를 덮어놓고 외로울 때마다 그 발자국을 보기 위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누가 지나갔어요? 사람이 지나갔다.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반갑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막의 모래바람은 그 마음마저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너무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막 한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 나무를 심자. 숲을 만들자. 뭐가 그리워서? 생명이 그리워서. 눈물의 여인은 그때부터 서서히 사막을 다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한 여인이 20여 년 세월이 지나갔을 때 얼굴에 모래바람으로 모래가 핥히고 간 자국들이 선명하게 그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어느 때보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구니에 넣었던 키웠던 여인의 아들이 많은 사람과 온갖 채소와 동물이 사는 생명력이 넘치는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20여 년 넘게 일군 이 사막은 800만 평이 넘는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크기가 되어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같이 지원하는 사람이 80명이 넘는 사람이 그녀를 도와서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숲을 지금도 일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 나무 한 그루에 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유일한 여인의 눈물의 씨앗이 결국 이 사막을 다스리고 숲을 만들고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한 여인의 수고가 얼마나 큰 축복을 일궈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축복,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공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삶을 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디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도 없이 발신인이 누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선물이 하나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선물은 당시 서왕리의 공연주였던 브로드웨이 공연 입장권 2장이에요. 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궁금하죠? 누가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을, 표 구하기도 힘드는데 돈이 있어도 이런 걸 보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부부는 그 입장권을 버리기가 아깝고,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은 공연을 같이 가기로 하고 굉장히 즐겁게 보내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이 집안을 사사히 뒤져가서 다 훔쳐갔어요. 그리고 도둑이 침대 위에다 이런 메모를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가장 복되게 지내는 것은,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요, 수고하는 자의 기쁨이 뭔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감사절기의 의미입니다. 노트르담 박물관에 가면 렘브란트 그림 2점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가 무명 시절에 그린 그림이고, 또 하나는 그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그림이, 두 그림이 딱 놓여 있는데, 근데 천재로 알려진 렘브란트의 무명 시절에 그린 그림은 그 그림을 볼 때 전혀 천재성이 엿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천재 렘브란트를 보면서 감탄하지만 그의 수고와 그의 눈물로 뿌린 흔적들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SNS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봤을 건데요,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을 여러분 봤죠? 우리가 아는 그녀는 독일, 여러분 슈투트가르트라는 무용수단의 프리마 발레리나,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1986년에 입단해서 군무를 추는 댄서에서 솔리스트로, 그리고 주역 무용수가 되어서 프리마가 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99년에 최고의 무용수로 선발된 그녀는 그녀의 발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아, 얼마나 연습을 했는가. 저게 보통 발이에요. 1년에 150개의 토시주를 벌여야 했고, 평균 하루에 10시간, 많게는 19시간까지 연습하는 그녀의
모습을 진짜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얘기를 들어서 나중에 알았지. 그분의 내 글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매일 아침에 자기가 침대에서 눈을 뜨면 어딘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 것도 무용수의 생활의 일부이시죠. 아무데도 아프지 않은 날은 오히려 내가 뭐를 잘못했나, 왜 안 아프지, 아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른 거 악기를 부는 친구인데요, 서울에는 국립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있어요. 지방대학을 나왔습니다. 대전에. 서울에 유수한 대학들이 많은데 지방대학 나와서 국립 오케스트라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런 예가 없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창가에서 연습했는데 이쪽이 새카맣게 탔대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통만큼이나 큰 기쁨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감격을 노래한 구절입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쁨과 감사로 넘쳐요. 1절의 말씀 보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기쁨의 황홀함을 잘 표현한 문구인데요, 근데 이들에게 이런 큰 기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아픔과 주권을 잃은 아픔과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 서러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후에 오늘 우리가 5절에 나오는 아주 익숙한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이 구절을 잘 인용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크기는 고통의 시간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헛된 고통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고통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보람과 감사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뿌리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잘못된 모습이죠. 제가 저도 얘기했지만 축복 그러면 공짜로 생기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권 열풍이나 카지노 열풍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권 산 분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네, 그 공짜 근성 뭐예요? 어떻게 한번 부자 되겠다는, 산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꼭 여러분 내가 얘기한 거 아니면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거지 근성이 아닐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강도 근성이 아닐까.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응? 뭔가 삶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성가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타이핑을 하는데 예수는 주 이렇게 쓰는데 예수는 주, 예수는 중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런데 그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마음이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렇게 못했다. 그거야 좀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응? 그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주의 바지가 내려와 주의 바지가 내려와 하잖아요. 이런 건 재밌는 거지만은 우리가 뭔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축복을 아는 거, 이것은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하려고 택하신 길은 그들의 고통이 70년의 고통의 세월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와를 군대를 보내서 싸우실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 이유는 그들이 70여 년 동안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눈물로써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고치고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 싸울 하시는 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당시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싸움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전쟁은 쉽게 이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신앙을 지키는, 기도에 아픔이 있지만 손을 든 것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우리의 100%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고 풍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여기에 뭐예요? 헌신의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쌓여 있을 때 이런 그런 기쁨으로 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물이 쉽게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뼛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도 그렇죠. 우리 전도할 때도 그냥 전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도의 눈물과 땀을 보시고 영혼을 붙여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믿을 만한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달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지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런 눈물을 보내고 그런 아픔을, 그리고 고향이 그리워서 아팠던 경험을 충분히 한 다음에 얼마나 예배에 목말라 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고팠던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들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도다, 이런 감동을 갖게 된 것이죠. 제가 아이올레이디라는 북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북한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성경을 외워야지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주도의 아세 방송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꼭 1시간씩 줬어요. 근데 읽을 때 그냥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서서 읽으면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적습니다. 그래서 적어가지고 성경 한 권을 만들어서 그 성경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자기들이 다 직접 방송을 듣고 쓴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그 성경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넘치겠어요. 그 성경에는 눈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린 성경이 너무 은혜예요. 그래서 집에도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많아서 안 읽어요.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가 뭐야? 꿈꾸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고통 중에 울부짖고 기도했을지라도 물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무기력하가 강가에서 울고 있었을 그들이었기에, 그들의 힘으로는 그 커다란 강대국 바벨론을 어찌할 수 없었기에 포로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울며 우리 모두가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겁을 내지 말고 뿌리세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갈 때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사명 따라 일하겠어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비와 바람은 이겨내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여러분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어느 때는 내 감정과 내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꿍꾸릇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누구로 말미암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좀 올드한 얘기지만은 2005년 K리그에서 김정랑 감독이라고 계시죠. 잘생긴 분이신데 그분이 울산 현대팀을 우승으로 이끈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 간증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우승이라는 게 값진 것이지만은 이 김정랑 감독에게는 남다른 기쁨이 있었어요. 그가 1989년 유공을 맡아서 우승한 다음에 16년이 지나면서 한 번도 자기가 우승을 시켜본 일이 없는데, 아니 우승 문턱에서 꼭 좌절되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승 전에 그때부터 안 되겠다,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아무리 내가 잘해도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날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늘 자신과 선수들이 다윗처럼 용맹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프로축구팀 감독이 제가 말 들어보니까 연습을 마치고 경기를 마치고 시즌 중에 새벽 기도를 다닌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래요. 끝나면 또 계획해야 되고 선수 관리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하지만은 내 지혜와 내 능력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경기가 있는 곳에서 여지없이 그 다음 새벽에 나가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하고 우승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가 눈물로, 기도로 눈물로 씨를 흘리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동부가 씨를 뿌리면서, 대충 뿌리는 사람 없죠? 최선을 다해서 뿌립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 사람에게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뭐 기쁠지 모르지만은 크게 감동, 크게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김정남 감독이 시즌을 지난 동안 피곤하고 힘들었기에 그냥 숙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더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우승이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땀을 흘리고 공부한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것,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치를 얻는 것, 뭐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감사는 더 크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그래서 더 감사하는 그런 우리 추수감사절,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절기가 지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현선 씨가 쓴 최고의 은혜라 하는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자랄 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미국에 있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어요. 지금 뭐 그보다 높은 빌딩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 102층입니다. 난 그걸 책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이 건물이 102층인 이유가 1620년 메인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 숫자가 102명이래요. 그래서 102층을 졌다는 거예요. 그때 첫해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과 인디언들의 습격에 44명만 102명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지속되는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던 그들에게 3년째 뒤전에 드디어 풍년이 왔어요. 근데 추수를 얼마 안 앞두고 벌레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밤이 새도록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은 우리가 삶에 어려워서 현실에 침몰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는 시간들을 갖기를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참새떼가 하늘을 덮을 만큼 새까맣게 날아와서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는 거예요. 싹. 그때는 하나같이 붙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부족했다는 걸 깨닫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추수감사 예배를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이로부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추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정신이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주신 이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특권입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깨닫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0